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5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9번째 시간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핵심은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씨앗입니다. 이 축적이 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이지 결국 미움과 분노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난해도 사랑받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자,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풀 먹으면서 사랑이 있는 곳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풀을 먹으면서 사랑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보통 부자 아파트, 부자 동네의 신방을 가면요, 굉장히 삶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인심도 후하고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해드리고 싶어도요, 더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삶도 이렇게 참 풍성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정도 많고 이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반면에 채소를 먹는 집, 이 말은 곧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이 많고 안정이 되지 않고, 또 그런 집은 사실은 과일 하나 사서 내놓는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밀락동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혹은 또 구역 예배를 한다 그러면 평소에 제가 못 먹던 귤이나 딸기, 믹스 커피까지 이렇게 상을 딱 차려지는 겁니다. 저는 너무 먹고 싶은데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나 구역의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남기고 가시면요, 어머니가 마중 인사하실 때 딱 쫓아가가지고 상에 있는 커피 다 마시고 뭐 이렇게 과일을 다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부모님끼리 또 막 돈 문제로 다투시는 거죠. 반면에 이 맞은편에 그 밀락동 현대아파트가 그때 막 들어섰었거든요. 지금이야 오래된 아파트지만 거기 사는 친구 부모님은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고상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채소를 먹으며 사랑할 수가 있나,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를 먹으며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음식은 매개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잠언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음식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교회에 모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을 따라서 공사장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영 팔도시장 안에 허름한 주택가에 두 아들과 또 아내 집사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것은 환상 중에 이 천국의 폭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세상 어디도 그것보다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다고 늘 간증하시고 항상 예수님 얘기예요.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은요, 항상 예수님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얘기. 그래서 늘 천국을 사모하셨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지만 노가다하러 가는 이 버스 안에서 혹시나 누가 볼까 이 전도지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꽂아 놓으시고, 오전에 일하시고 점심때가 되면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장로님 부부 내외와 함께 초대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궁색한 삶에도 그 집사님은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기쁨, 그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내일이 불안한 이 공사장 인부로 살아가지만 전혀 미래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로 가면 그 주님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진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에 관한 교훈 두 번째는 참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치니라. 아멘. 자, 노하기를 더디하면 무엇을 그칩니까? 시비를 그칩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참는 자는 싸움을 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지만 진짜 아나무인인 사람, 또 뒤에서 말을 바꾸어 가지고 다르게 옮기는 사람은 이 조직에 분열을 내는 그런 암적인 존재입니다. 의심이 무서운 것이, 의심이 들게 하면 아무리 오래된 부부도 또 아무리 오래된 친구 사이도 갈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도 참 고상하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생전을 쓴 조선 실학자 연암 박지원에 대한 일화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안희 현감이라는 관직에 있을 때 일입니다. 융광석이라는 이웃 마을의 함양의 군수인데 자주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융광석이 선대 문집을 발간을 했는데 이 연암 박지원의 선조를 모독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유교 사회에서 조상을 모욕했으니 연안의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윤광석이 사과를 합니다.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미처 살피지 못했으니 내가 판을 헐고 다시 찍겠다.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연암 앞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막상 딴 데 가서는 연암이 처음에 문제 냈을 때는 참 내용 좋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칭찬하더니 이제 와서 저런다고 막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윤광석 자기는 쿨한 것처럼 지금도 같이 연암하고 술자리도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른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말이 연암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암 박지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자객을 보냈을까요? 이 멱살을 잡았을까요? 연암은 부들부들 치를 떨면서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이야기를 다 없이 하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시는 상정을 벗어난 말로 꾸미려 들지 말고 분분한 입씨름을 끊읍시다. 나는 그대에게 원한이 이미 깊고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소. 그런데도 속마음을 피력하는 것은 군자는 절교해도 나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을 따르려 함이요.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 연암이 말하는 이 군자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이 멋지구나, 이 고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군자는 절교해도 나쁜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출악성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화가 나지만
지난 일은 서로 잊어버리자. 허물은 내가 안고 간다. 등에다가 칼을 꽂는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연함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함이라고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참았던 것 뿐이지. 무인불승 유인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없고 참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참는 사람은 패배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누가 잘 참느냐의 싸움입니다. 잘 견디고 잘 참는 싸움. 이 분노는 끓는 물과 같아서 점점점 끓어오르다가 이 남에게 퍼붓는 순간 남도 다치고 나도 다치게 됩니다. 이럴 때 말씀의 냉수를 내 속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합니다. 귀로도 넣고요, 눈으로도 넣고 소방수처럼 계속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끓고 있는 내 마음을 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분노에 관한 교훈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해도 사랑받는 곳으로 가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참지 못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없고 참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